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를 써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하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형들에게 가져다 줄 곡식을 들고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형을 만나고 또 곡식과 또 형의 상사들에게 줄 선물과 물건들을 건네주다가 골리앗이 전쟁을 위해서 시비를 거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면 되겠네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이런 상들을 준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진짜냐고. 그거 다 주냐고. 아니 그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땅도 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그 엄청난 혜택을 다 주는 거 맞냐?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놀러 왔지? 라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전쟁터가 장난이야?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 장면을 본 다윗이 되려 반박을 하죠. 아니 나는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싸우자는데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또 상을 준다니까 확인하고 나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정작 골리앗이 싸우자고 할 때 안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정작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을 때 울며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사장을 초청해서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나가 싸우지도 않은 건 형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정작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근데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요,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믿고 살려고 한 건 나야. 그런데 오히려 옆에서 교회에 좀 다녔다고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봤다고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많이 배웠고 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으니까 오히려 혼을 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신앙생활 해도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당신들이고 정작 인생을 제대로 못 산 건 당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으셔서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데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말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싸움이 나겠어요? 당연히 말에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해요. 되겠어? 아유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어?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놔요.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그럼 된 건데 뭘 거기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붙이냐고. 벌써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미 내 영혼 안에서 승리했다 쳐도 그래서 내 생각은 바뀌었어. 내 의지와 마음의 결단이 섰어. 내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면 실제로 싸움이 나는 영역은 말싸움부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과 나아가기 전에 큰형 엘리압이랑 말싸움을 해야 되고요. 사울 왕과 말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또 골리앗이랑 말싸움을 해야 돼요.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우리 영적 전쟁의 실제인 삶의 전쟁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이것조차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말만 잘해도 이미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다. 믿고 사람들이 너 그 성적 갖고 인생이 되겠어? 너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쩌냐 인생이 망했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흙을 물고 야, 날 때부터 빚을 지고 살았으니 네 인생 끝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싸움에서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이런 일을 줄 때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있어. 그분이 고통을 주면 고통 받으면 돼.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 돼.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복이 될 거라고 믿어. 라고 말싸움부터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에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의 싸움 앞에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부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말싸움부터 지셔서 다시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낙심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끌고 갑니다. 왜요? 아무도 싸운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무려 40일째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나가 싸우질 않아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영역만큼은 뺏기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전쟁을 안 하고 전쟁에서 죽지도 않고 했으니까 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난 땅을 이만큼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놀랍게도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휴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싸우려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구색을 갖춰줘요. 갑옷도 좀 입혀주고 무기도 챙겨줍니다. 어떻게든 골리앗과 좀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애를 써요. 자, 놀랍게도 다윗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야, 골리앗 저렇게 키가 크고 2m 80인데 저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저렇게 좋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으니까 나도 뭐 어떻게든 간에 갑옷을 좀 입고 칼이라도 좀 들고 나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갑옷도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남들 하니까 나도 그거 맞추겠다고 스펙 쌓고 그거 나도 맞추겠다고 경력 쌓으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심지어 잘하지도 못해. 사실 관심도 없었어. 그럼 그거 하느라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과 내 허비된 인생은 뭐가 되냐고요? 지는 거예요. 남들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전쟁 나가는데 갑옷이 꼭 필요하답니까? 누가 전쟁 나가는데 꼭 칼이 있어야 된답니까? 아니, 다윗이 그동안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잡았잖아요. 아니, 못 잡았으면 말도 안 해. 잡았잖아. 아니, 곰이랑 사자를 잡았으면 뭐 골리앗도 잡는 거지 뭐. 아니, 못 잡으면 뭐 죽는 거지 뭐. 전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 봐야 어차피 죽어요.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진영이 무너지면 그럼 가만히 있는 다윗은 삽니까? 밀고 들어오면 다윗도 죽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살아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서요, 여러분 적당히 버티는 게 절대로 평안이고 평화고 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힘 균형이 조금만 무너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시간 싸움에 시간이 지나면 지는 거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니까. 그럼 기왕 죽을 거 장렬히 전사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하든가.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구색을 맞추려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물맷돌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거 들고 달려 나가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뭐 요즘 뭐 코로나가 끝나가서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경기가 나쁘다, 부동산이 침체하고 금리는 오르고, 주식 뭐 완전히 떨어지고, 뭐 코인 떨어지고, 그래서 뭐 마지막 나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이거 집을 파네 마네. 아니, 그러니까 왜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니까. 설마 영원히 없겠어? 여러분, 영원히 없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인구가 주니까 저기 남는 집 하나 생겨요. 걱정하지 마시고. 통일되면 집 하나 생겨요. 걱정하지 마시고.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설마 집 한 채를 못 주겠어요? 이 땅에 사는데. 그리고 집 없는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예수님도 집 없이 살다 가셨는데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에 좋은 집이 있잖아요. 여기선 길어야 100년짜리잖아. 100년짜리 좀 월세 살다가 저기 천년 만년 자가주택에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100년 자가주택 살다가 천년 만년 저기 지옥불에서 소금구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집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없는데 내가 굳이 왜 영혼을 끌어모으냐고. 거기다 인생을 거냐고.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일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걸 위해서 훈련할 것들, 그걸 위해서 일할 것들, 그걸 위해서 써야 될 돈들과 시간들, 투자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냐고. 근데 왜 인생을 굳이 낭비합니까? 그거에. 그 집이 날 구원합니까? 그 통장에 많은 돈이 나를 구원해 주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부자 농부가 추수를 하고 곡식에 창고를 다 쌓아놓은 다음에 좋다 내일부터 놀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면 그거 누구 거 될까? 집 사서 내일 입주인데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집은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집이 있든 없든 평안히 잠을 자야 될 거 아니냐고. 오늘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정말 기쁘게 일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삶 자체는 힘들 수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복을 누리며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되죠.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색을 맞추는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맞는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오늘 전쟁터를 향해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안타깝지만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야 되는 건 사울 아니었어요? 누가 누굴 축복해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동정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뭐 교회 다니느라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 그렇게 주말에도 쉼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그래야지.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는 짧게 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 거 좀 아끼고 움직여야지. 아유 불쌍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거야? 잘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요? 지금 시간 지나서 결국 왕이 누구로 바뀌냐고요. 시간 지나서 누가 진짜 왕 노릇 할 거냐고. 인생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 누가 진정한 왕 노릇 할 거냐고.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 건 사울이지만 사울은 앞으로 한 15년, 한 17년밖에 더 못 버텨요. 그리고는요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왕 노릇을 하냐? 하지도 못해요. 이미 여호와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골리앗아 내가 널 쓰러뜨려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널리 알게 만들어줄게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누려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 자랑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의 비결이 오늘 먼저 그렇게 살아냈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진짜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살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혼자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알고 남에게 알려서 만방에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또 다윗을 본받기를,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땅에 널리 알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과연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오늘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다윗 전쟁터에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말싸움해야죠. 예, 말싸움하러 옵니다. 대화가 되는 거리까지 와요. 자, 근데 성경은 정확하죠. 이제부터 더 이상 골리앗의 이름을 써주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패배자예요. 블레셋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넘버 원의 장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이제 써주기를 싫어하십니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잘 나가는 정치인, 뭐 경제인, 뭐 재벌, 연예인, 굳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 땅에 사니까 뭐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뭐 알 거 다 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만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름만을 성경에 써놓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만 하면 그 잘 나가시는 저분들의 이름이 계속 울려 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을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네이버 같은데 내 이름 쳐봐야 아무 하나 뭐 경력 하나 안 뜨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날 기억해 준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심지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 등치가 2m 80이 넘는 기골이 장대한 완전 무장했는데 심지어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보호해 가면서까지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다윗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중압감, 그 부담감, 나보다 훨씬 더 큰, 나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나보다 더 소위 잘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문제가, 그 대적이 점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99.9% 낙심합니다. 흔들리죠. 갑자기 막 그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막 갑자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고 빨리 이 자리를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그러죠. 다윗은요, 움츠러들질 않아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 또 이 한 주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의 경쟁자, 심지어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다가올 때, 근데 심지어 나보다 잘났어, 똑똑해, 잘생기고 예뻐, 돈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재산도 많고 집안도 좋아, 나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왔는가? 잘 왔어. 좀만 기다려. 잠깐 기도하고 돌 하나만 던질게. 그러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근데 주일부터 걱정하잖아. 아,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야, 이번 주에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야,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꼭 만나서 무슨 일을 추진해야 돼. 아, 죽겠죠. 벌써부터 소화가 안 되지.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심지어 나이가 15이에요. 중학생이라고. 아니, 중학생이 무슨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고 깨달음이 있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아, 크네. 어휴, 잘 싸우게 생겼네. 아유, 야, 무장을 완벽하게 했어. 그걸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빈틈이 어딘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수많은 무장 중에 뚫린 데가 딱 하나 있거든. 앞을 봐야 되니까. 눈은 뚫었단 말이에요. 야, 요즘 같으면 골리앗이 손흥민처럼 이렇게 카본으로 마스크 딱 쓰고, 예, 이렇게 돌을 맞아서 살았을 텐데, 옛날엔 철투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통으로 다 뚫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눈, 코를 숨을 쉬어야 되고 앞을 봐야 되니까. 다윗이 멀리서 오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뭐만 봤겠어요? 저기다 던지면 된다. 이거 왔는가? 끝이야.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경 씁니까? 옆에 있는 사람 와서 막 자랑합니까? 야, 나 옷 새로 샀다. 막 머리 했다. 뭐 선물을 받았네. 용돈을 받았네. 요번에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대박이 터졌네. 연말에 뭐 어디로 놀러 가네.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사람 점점 와. 부담스럽죠. 부럽지. 예.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악한 영들이든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 한계 상황들이든 간에 그냥 마주하세요. 담대히 마주하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좀 고생하지 뭐.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뭐. 결국 이길 건데. 결국 승리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어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믿음으로 또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나를 점점 짓누르고 조여오는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서서 마주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봐요. 아무리 봐도 혼자 왔거든. 자, 그래서 혼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짜야? 이거 무장도 안 하고 애가 혼자 오니까. 그럼 업신 여겨요. 아니, 이해가 됩니다. 예, 나 같아도 업신 여기겠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이 북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려서 우리 아직 그 얼굴에 홍조가 남아있는 그 정도 어리예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심지어 애가 잘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얼굴이 기본적으로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 세상에 이렇게 모진 풍파를 맞아가지고 이미 얼굴이 좀 상하신 분들이잖아요. 상했어 이미. 그래서 막 그 주름지고 막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있고 그게 없어. 아직 옛때니까 15살짜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젊어서 예뻐. 그냥 젊은데 예쁜데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이미 얼굴은 붉고 어리고 왜 왔을까 얘는 나한테. 그 생각이 들겠지.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들고 온 게 막대기랑 물매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개는 비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중동이고 전 세계 공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는 비하하는 짐승이 돼가지고 난 개를 보는 거야? 개를 쫓듯이 이렇게 막대기로 하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뭐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주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무시할 때 뭘로 무시해요? 자기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무시합니다. 경험으로 무시하고요. 자기의 어떤 그 지위로 무시하고요. 돈으로 무시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막 저주해. 야, 너는 죽었다 깨나 나 못 따라와. 나 똑똑하거든. 나 학위가 이만큼 있어. 나 경력 이만큼 쌓아. 스펙이 이만큼 있다니까. 재산이 이만큼이야. 내 차 보여?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시하세요. 그래. 그렇구나. 좋겠다. 그래. 알았어. 그냥 듣고 올리십시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내가 너를 너의 살을 공중의 새랑 들짐승에 주겠다. 살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왔지.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이거는 다윗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이기고 싶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계속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셨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전쟁에 능한 신이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알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해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나는 뭐만 믿고? 그 이름만 믿고 나오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그 체계가 잡힌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특히나 대한민국도 이미 선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선진 사회가 되면요, 늘 그렇듯이 양극화가 심하고요, 계급 간의 이동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집을 안 물려줬다, 그럼 사실상 평생 동안 내가 자력으로 집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저희의 자녀 세대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선진국들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뭐 너무 절망할 게 아니라 다 그냥 월세 내고 산다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도 자가주택을 갖고 싶은 거지, 다 그러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 그러려니 해요. 또 그때 되면 법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막 주택에 대한 문제가 또 달라요. 뭐 외국들은 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만큼 이게 계급 간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중하층이 중상층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워지고요, 중상층이 상류층 가는 게 어려워져요. 점점 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죠. 그건 현실이에요. 사실이 맞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데, 물질을 내려주시겠다는데,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질병을 물리쳐 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잘 생각해 보면, 다윗도 이걸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속국이 돼요. 다시 사울 왕이 죽고요, 다 죽어요. 그럼 내가 왕이 되냐? 아니, 나라가 속국이 됐는데 무슨 왕이 돼요? 하나님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잖아. 그럼 내가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번 전쟁에서 지면 왕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죽으면 기름 부으신 게 소용이 없어져요. 그럼 다윗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15살짜리가 생각을 해봐도, 잠깐만, 자,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속국이 되면 왕 노릇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전쟁에서 지면, 죽으면 내가 왕 당연히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 이 전쟁에 내가 나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15살짜리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린도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대, 어렵대, 힘들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고금리 때문에 어렵고, 저성장 때문에 어렵고, 저출산 때문에, 하여간 어렵대, 안 될 거래. 니들 먹고 살기 힘들 거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 야, 네 수준에서 너의 갖고 있는 능력치로 너의 재산으로 세상을 살아볼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짓누를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 살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망해? 그럼 어차피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자랑해? 나는 졌는데. 여러분, 패배자는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승리해야 영광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대상에게 찬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그럼 패배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져?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요? 내가 사망에게 져요?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냐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들에게 질병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심지어 불러갖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나는 이번 주에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요.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졌다? 끝났어요. 해보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어차피 싸움을 잘해. 그분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대. 난 무조건 이겨야 돼. 무기 안 좋은 거 나도 인정함. 내가 어려. 너보다 덩치도 밀려. 경험도 없어. 다 부족해. 객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러려면 나를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싸움을 잘하신다고. 이 세상 살려면 말 그대로 복 받고 살아야 돼요. 소위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선포하고 가시라고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46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자,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딱 목을 베겠다. 없어요, 그런 거. 자, 계획은 뭐 하나?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계획인가 싶은데 계획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2050년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뭐 있어요? 계획하면 될까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요. 물맷돌 하나만 잘 던지시면 돼요. 학생이세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진로를 뭘로 정할까요? 몰라. 왜 그걸 따져? 그냥 하다 보면 옆에서 다 알려줘. 야, 요거 하는 게 좋대. 교수님 불러 갑자기. 너 이것 좀 해봐라. 다 알려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는 공부하라고.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열심히 운동하시라고요. 좀 재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돈을 벌으라고. 그럼 하나님 그 다음을 열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기적적으로 위에서 딱 떨어뜨려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렇게 단계를 걸어가다가 그냥 갑자기 점프를 시켜요. 마치 말싸움을 이겨야 진짜 전쟁 이기듯이 하나 해야 그래야 진짜를 주신다고. 진짜는 여기 있는데 처음부터 안 줘요. 왜요? 버릇 나빠지니까. 믿음이 나빠져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주면 사울처럼 잘못하면 원래 지건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안 하신다니까요. 계획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벤대. 아니, 자기는 칼도 안 가져왔다니까. 뭘로 벨 거야? 그런 거 묻지 마요. 뭘 자꾸 물어. 벤대잖아. 아니, 이겨서 죽이려면 배워와야 돼. 목을 배워야 돼. 옛날에는 적장에 목을 배워야 되거든요. 뭐든 배워오면 되지. 그럼 옛날 전쟁은 뭘로 이겼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든가 천둥을 치든가 막 벌을 보내든가, 지들끼리 싸움 나게 하든가 어떻게든 간에 이기게 했잖아요. 자기도 이기면 되지 뭐. 계획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 계획대로 안 될 거거든. 자기는 돌만 잘 던지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돌 안 맞으면 돌 5개 들고 왔으니까 5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활을 해주든가 하겠지. 아브라함만 봐도 봐요.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데 죽이래. 잠깐만, 얘를 죽이면 내 후손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죽이면 후손은
근데 심지어 얘를 통해서 후손을 낳겠다는데 그럼 얘를 죽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대충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뭔가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겠구나. 몰라, 난 그냥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진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랑 들짐승에게 주겠다. 말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역시 사람이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자, 게다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 잘 모르는구나. 그동안 하나님 욕했지, 하나님 저주했지. 반대로 알려줄게. 하나님 진짜 신이라는 걸. 자, 이 문장을요, 직역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고 있다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 부모가, 내 왕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 몰랐어? 알려줄게, 이번 기회에.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너 모르는구나. 하나님 내 부모님이셔. 하나님 내 왕이셔. 결국 내가 이긴다는 걸, 결국 내가 잘 된다는 걸 인생 끝까지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알게 해줄게. 진짜가 뭔지. 그럼 이 믿음 가지고 고개 똑바로 들고 눈 크게 뜨고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뭘 나보다 돈만 좀 많고 나보다 지위만 높으면 이렇게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맞는 고백이죠.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오늘 여기서 구원은요, 전쟁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죄와 죽음의 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건져주셔야죠. 근데 뭐에서 달려있지 않다고? 칼과 창. 우리 이 세상 싸움은요, 머리 싸움이 아니고요, 건강 싸움이 아니고 돈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놀랍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될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어느 세월에 골리앗보다 더 키를 키우겠어? 골리앗보다 싸움을 잘할 수 있겠냐고. 어느 세월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여기서부터 승리를 시작한 다윗은요, 결국 다윗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가면 골리앗을 그냥 지도에서 지웁니다. 없애버려요. 이게 진짜지. 자,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싸움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역량이 아니라고, 내가 똑바로 생각하고 내가 머리 많이 쓰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내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부모 잘 만난다고, 친구 잘 만난다고, 뭐 기회를 잘 얻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재 왕 사울이 오히려 금방 무너지고요, 목동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오히려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시간과 돈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부터 갖고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물맷돌 하나라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싸움이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와야지, 싸워야지. 싸우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앉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싸움을 향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요. 무장을 너무 중무장을 해서 뛰지는 못해.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먼저 달려갑니다. 몸이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빨리 달려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타겟에다가 정확하게 물매를 던지려면 위치 선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좀 몸이 가벼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씻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냥 오면 되지. 아침부터 막 고데기 말고 그런 정성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막 말고 뭐 풀 메이크업 하고 옷 다리고 언제 와 언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도하라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옷 한 벌 입으면 그냥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알아서 먹여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전도하는데 계획서 세우는데 일주일 걸리고 저기 장비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면 언제 전도하냐고. 여러분 다윗이 빨리 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적어요. 친구도 별로 없어. 돈도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는 속도를, 그래서 낼 수 있는 그 속도를 최대치로 올리셔야 돼요.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하셔야 돼요. 다윗이 여기서 빨리 안 움직였으면 절대 제대로 물맷돌을 못 던집니다. 그럼 왜 뭐가 문제야?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 그걸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기니까. 어설프게 남들 비슷하게 채워줘봐야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차라리 빨리 움직이면 이기니까. 날 추워지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막 60만 원,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서 몸을 데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차라리 가볍게 입고 뛰는 게 낫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곳을 가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만나야 될 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춥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추우면 뛰면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두껍고 튼튼한 옷이 있으면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근데 없어서 추우면 뛰시라고, 몸을 데피시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던집니다. 자, 이마를 향해 던졌고요. 정확히 박히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기절해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50절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 이걸로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칼은 없어. 자, 목을 쳐야지. 칼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없으면 뭐해? 가서 뺏으면 돼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내가 그걸로 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직원으로 쓰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면 똑똑한 친구랑 한테 도움을 얻으면 돼요. 뭐 내가 굳이 다 똑똑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다 없어도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의 것을 뺏어서 믿는 자한테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내 거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없는 거 하면 문제 없죠. 칼 없어도 괜찮지. 그렇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졌거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쫓아가요. 쫓아가서 하죠. 자, 이 전쟁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블레셋을 진멸했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볼까요? 자,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뭔가 느낌이 이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아니 끝까지 쫓아야지 왜 쫓다가 돌아와요? 아니 돌아오면 안 돼요. 끝을 봤어야 된다니까. 이거 끝을 안 봐가지고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죽는 거라고요. 끝을 봤어야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이 기회를, 이 절호의 찬스를 왜 놓치냐고. 왜 벌써 자꾸 놓치냐고. 왜 자꾸 놓치냐고요. 왜 자꾸 적들을 살려주냐고. 다 나중에 나 죽을 짓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돌아왔을까? 진영을 노력하느라고요. 전리품 취하려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전리품을 하나도 안 취하고 뭐만 가져가요? 골리앗의 머리만 가져갑니다. 이게 전리품이 뭐가 중요해? 그거 말 그대로 푼돈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전리품을 안 취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가 안 생길 거야, 돈이.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왕이 될 건데. 그 푼돈 좀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도대체. 그거 어디다 쓰냐고. 오늘 조금 점심 메뉴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면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실수를 한다고요. 지금 이 승리의 핵심이 뭐고, 복은 어디로부터 오고,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못 봐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도 않으니까. 다윗은 보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 취해와야 된다고? 머리를 취해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골리앗의 갑주만 장막에다 둬요. 어차피 이건 철덩어리라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가서 금은 보화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골리앗 갑옷 다 챙겨오고 머리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났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작은 거에 욕심에 빠져서 큰 거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전리품 몇 개 취해서 뭐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조금 좋은 옷 입어서 뭐 할 겁니까? 내년에 겨울이 또 올 텐데. 올겨울 따뜻하면 인생 끝나요? 내년 겨울은 어떡할 건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겨울 따뜻하고 끝나 인생이? 지금 노니까 재밌어요? 지금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니까 즐겁습니까 인생이? 내년은 없어?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 끝이냐고. 아니잖아요.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멀지 마십시오. 남들 한다고 제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 놀 때 다 놀고 나서 뭐 할 거냐고. 성공한 사람들이 언제 놀았답니까? 다 하고 나서 성공하니까 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남들 먹고 마시는 거 다 하고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그걸 지금 꼭 해야겠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받으라고요. 결국은 다 주니까. 제대로 왕노릇하게 주실 거니까 제발 믿으시라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 주려는 거 이만큼 좋은 건데 고작 요만큼 받겠다고 뺏겨서 정작 그걸 놓치는 이 어리석음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인생의 최고의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사울이 물어봅니다. 자, 얘 누구냐? 모르지 않겠죠. 설마 자기 음악 치료사고 자기 그 수행비서인데 모르진 않겠지. 근데 지금 왜 물어보냐면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면 그 다윗을 고용하려고 그 부모한테 선물 보냈잖아요. 왜 모를까? 여기서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치매 온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장수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거예요. 사울은 일생 뭐만 했다고?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 모아서 군대를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 레이더에 안 걸린 갑자기 영웅이 튀어나왔잖아요. 사울의 생각에는 이런 애가, 막내가 이 정도면 이 집안 사람들, 이 부모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용사들이겠냐고. 근데 내가 이걸 놓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누구지? 라고 군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줘서 물어보는 거지 혼내키는 거거든요. 놓쳤어? 이런 인재를? 여태까지 뭐 했어? 혼내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당황해가지고 왕이여 내가 맹세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진짜 모릅니다. 물어보라 그러니 야 누구 아들이야? 아무도 알 리가 없지. 뭐 시쳇말로 듣보잡이니까요. 알 수가 있나? 누가 그 동네 목동의 막내 아들까지 기억하고 살아요? 모르죠. 그거 알기도 전에 요즘처럼 전산이 빨라서 이렇게 검색해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다윗이 먼저 옵니다. 왕이시여 이겼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물어봐요. 자, 너 누구 아들이냐? 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저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저 사람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을 누리지? 남들은 막 코로나에 휘청인다. 남들은 뭐에 흔들린다는데 어떻게 버티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아무리 봐도 평범한데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어떻게 나보다 잘 되지? 예, 맞아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맞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자기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마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화가 날 거고요. 답답할 거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고집, 의지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그렇게 모아온 군인 중에 한 명도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리니 이게 뭐야? 난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요,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받고 살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제가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 제가 나보다 외모가 후달리는데 어떻게 나보다 잘 되지? 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잘 되면 됐지. 알바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뭐 다윗이 사울 기분까지 생각해서 뭐 골리앗한테 져줘야 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래저래 미움받고 시기 질투 당하고요 핍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십시오. 어차피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요. 예? 그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번성하고 영광을 받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모양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이 기회에 이 위기 앞에 이 도전 앞에 이 한계 상황 앞에 오히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온 땅으로 알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더 승리하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제발 골리앗 같은 내 삶의 문제들 한계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발걸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이없어하고 당황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 영광을 누리시고 제대로 왕노릇 하시는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증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